21절로 24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애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으로 자식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81년 11월 17일 날 남편이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중청장도 아직 이제 되어지지 않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2년 12월 12일 날 제가 첫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이를 품에 안아서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아이를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뒤늦게 이제 아이를 태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그 고백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면서 아이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결혼하고 주말 부부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열차를 타고 남편이 섬기는 교회로 내려가는데 교회 성도이자 남편이 묵고 있는 집사님 가정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처럼 우상을 섬기느라고 물을 떠놓고 손을 비비고 그런 할머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한 명 있는 그 동네에 마을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시골의 어두운 길을 새벽 예배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남편을 얼마나 지극히 섬기는지 그분은 배농사를 지은 가정인데 배농사를 지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아들이 항아리에다가 배를 항아리 몇 항아리를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계란도 사가지고 오셔서 계란을 어머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길러서 낳은 계란을 계란 하나를 아침마다 당신 어머니를 이제 섬기는 그 아드님이 그 큰아드님이 그거를 이제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 할머니는 그거를 당신이 안 드시고 전도사 방에 갔다가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극히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명절이 됐어요. 양력으로 11월 17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구정이 보통 2월 달에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갔더니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밥값이나 하는지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아유 그럼요 할머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요 10시부터 레슨하면요 저녁 10시까지 쉴 시간이 없이 레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밥값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와 아이가 지랄하고 있다. 내 손녀딸은 지금 8개월 임신 8개월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제서 뒤통수로 하나 통 맞는 것처럼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뭐 결혼하면 뭐 당연히 애기는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이 이제 그 할머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신이 팍떡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올라가면서 예배당에 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 가자마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깜짝 놀라고 정신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밥값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시는데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딸을 가진 그 어머니들을 보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런데 첫 아들을 주세요. 아들 못 낳는다고 제가 여기저기 약 지어 먹으러 다닐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저 전도하러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양력으로는 그 해죠. 그해 3월 달에 이제 남편이 광주 신학을 하시다가 총신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이제 살림을 합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통곡을 했죠. 통곡을 막 그냥 우리 전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고 약간 이렇게 좀 모자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사님 가면 안 된다고 그냥 울고 저더러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지금 이렇게 시골의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저는 올라오시라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많이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지방에서 계속 목회를 그렇게 잘했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달에 그해 3월달에 이제 남편이 살림을 합하고 이제 아이가 들어섰어요.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 아이가 들어서서 이제 제가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임신이 되고 그 바로 이튿날부터 제가 몸속에서 그 정자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왜 그러는지 너무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쭉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몸이 예민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12월 12일 날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림집은 위에가 있고 피아노 교습소는 아래가 있으니까 동네 아래가 있으니까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아이를 집에 이제 그 교습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45일쯤 됐나 그때쯤 되었는데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약간 칭얼거리는 애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가려고 기저귀를 딱 뺐는데 기저귀를 빼자마자 아이가 또 오줌을 툭 싸는 거예요. 근데 오줌을 싸는데 그 오줌이 보통 고추 달린 아이가 한 줄기로 싸야 되는데 오줌이 두 줄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고춧가루 가운데가 기계로 벤치로 꽉 누르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납작하게 눌려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다 싸고 나더니 보니까 기저귀가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저귀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덮어놨고 그 다음날 아이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구역장님 제가 섬기는 교회 남편은 멀리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저는 이제 동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보래요. 제가 어느 병원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를 가라 그래서
비뇨기과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버스 정류소를 갔는데, 그때가 12월 12일 날 아이를 낳았으니까 한 1월 이렇게 이제 말경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부는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고 그 정류소에 가서 서 있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우선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만 해도 덩치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주 이렇게 허리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 하나 낳았으니까 그렇게 살도 안 찌었고, 그 아이 낳고도 뭐 몸조리할 때 밥도 조금씩 먹어가지고 살도 찌지도 않았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쪽 주변에 병원이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한 30m, 정류소에 30m 떨어진 데가 병원이 있더라고요. 연세의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병원에 혹시 비뇨기과 있나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간판에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있는데 비뇨기과도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됐다, 이렇게 가까운 데 놓고서는 있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병원을 아이를 안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큰 힘이 오더니 나는 못 들어오게 확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청년 때 이미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으시길래 잠깐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들어가려고 그 병원 계단이 이렇게 몇 계단이 있던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그렇게 저를 막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버스 정류소에서 서 있는데, 그때는 차가 지금처럼 많이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버스도.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갈 걸, 그거 생각도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뭐 때문에 저를 그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미련한 사람이 다시 그 병원을 간 거예요. 한 30m니까 뭐 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병원이 환하면서 간호사들이 전부 다 그 정식 간호사라고, 줄 2개짜리는 정식 간호사고 하나짜리는 보조 간호사고, 옛날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얀 그 모자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2개 간호사, 정식 간호사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냥 저 여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를 놓고 엄마는 나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너무너무 울어서 엄마로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는지를 좀 쫓아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간호사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 이제 바깥에서 왔다 갔다 이제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잠시 후에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똥본가 봐, 똥보. 똥을 그렇게 많이 싸냐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아이를 그 어린 것이니까 맞지도 못하고 그 고추꽃들을 자르니까 아이가 생똥을 그렇게 싼 거죠. 그 생똥을 쌌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변이 나오면서 균이 그 고추꽃들을 따라서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병원을 데리고 갔다 와서 치료를 받고 이틀째 되는 날 이제 아이가 그 교습소에 와서 있으니까, 그때는 모유를 먹이니까 교습소에 왔으니까 남편도 이제 거기 와서 계셨는데 아이가 또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딱 빼는데 아이가 갑자기 칭얼거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몸이 쫙 옹구로 붙으면서 딱 굳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호들갑을 떨지 않고 여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돌아다 보더니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여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이를 보니까 이미 가지색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저를 안고 전 아이를 안고 저를 안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둘이서 아무 소리도 안 내지 않고 둘이 그냥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그 아팠던 가슴에 그렇게 통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아이를 저는 끌어안고 남편은 저를 안고 둘이서 이제 아이를 가운데다 놔두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뭐 소리도 낼 수 없고 그냥 내 몸이 어디로 그냥 어떻게 돼버린지도 모를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마나 있다가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남편하고 둘이서 그 병원에 쫓아갔어요. 선생님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저는 막 울고 이제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아이 하나 데리고 그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고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거기서 이제 또 고추코트리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금식 기도를 좀 가고 싶은데 아이가 아프니까 못 가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을 갔다 오니까 저희 남편이 기도원 가려고 보따리를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마 나 혼자 너무 무서워. 네, 그랬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 그 부역장님이 애기 데리고 나오라고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때는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택시 탈지도 모르고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아이 때는 도대체 아무런 그런 그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병원을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기도원 가려고 싸는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지금 이 길로 대학병원을 가래요. 근데 시간이 그때 너무 늦었어요. 5시 이제 6시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구역장님 말씀이 지금 가도 대학병원에 가도 아마 이 정도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응급실에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일 아침 우리 일찍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저도 이제 어른이고 또 그분은 아이를 둘을 키워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는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우는지 저는 이제 아이가 아프면서부터 이제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기도원 가버리고 저 혼자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명절에 이제 부모님 찾아뵈러 고향에 내려간다고 서울역이라 그러면서 나들 언제 내려올 거냐고. 제가 지금 내려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조금 희한한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나와 하나님 앞에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누구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전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집전화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도 교습소를 해도 그때 전화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주인집 전화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저희 오라버니가 열차표를 물리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니 제 몰골도 꼴이 아니고 아이 나이대로 막 많이 울고 그러니까 저더러 좀 자라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는데 잠이 온가요? 아이 울음소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울고 이제 그 다음날 구역장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군데 전사님 마음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갑시다 이러면서 나 이제 병원이 어디가 있는지 대학병원이 어떤 건지도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 때문에 옛날에 갔던 서울대병원 백병원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원 3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심병원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한강 성심병원으로 갑시다 집사님. 그랬더니 저를 한강 성심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아이들 진료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를 그 진차라는 선생님이 간호사를 따라가지고 저를 간호사를 붙여주면서 중환자실로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중환자실이 사실은 뭐한지도 몰랐어요. 중환자실로 저를 보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때 당시 아마 제 또래 정도 된 그런 아줌마 같은데 같이 이제 그 진찰하고 그런데 그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고 가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좀 보자 하면서 이렇게 열어서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 녀석 잘생겼는데 너무 안 됐구나 이러면 혀를 끌끌 차는데 그 소리가 나한테는 막 이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난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중환자실이 뭐 어떤 곳인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을 또 간호사를 따라서 갔더니 그 중환자실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로 가지고 푹 누르면 고개를 촥 하고 또 쑥 올라갔다가 푹 누르면 또 촥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제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가 아마 한 6살, 많으면 7살 그 정도 된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다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침대 하나를 간호사들이 갖다가 저를 이제 여기 있으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저더러 아기를 여기다 내리래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 모습을 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 미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안고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기를 내려야 됩니다. 막 이래요. 싫어요! 내리면 우리 애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애도 저렇게 하려고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야단하지 않고 달래면서 아니라고 그러지 않다고 아이를 내려서 진찰을 해야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 내리라고 세상에 내렸더니 아이를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 등에서 골수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그 이런 막 주사기로 2개, 3개를 빼가는데요. 얼마나 아이가 우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를 막 이제 그 닌기리 꽂고 막 이렇게 이제 항생제를 넣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가 이제 닌기를 꽂고 막 이러면서 우유도 못 먹어요. 먹으면 계속 토하고. 그리고 점점점 제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보게 딱 반쪽이 갈라져서 한쪽은 완전히 백색이 된 거예요. 백색. 하얘진 거예요. 아무 이렇게 피가 전혀 안 통한 그런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하룻밤을 이제 잠을 자는데 아이가 이제 안 오니까 저도 아이 곁에서 이렇게 그 어른 침대를 주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 곁에서 이렇게 잠이 깊이 들었는데 어디서 너무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울음소리가, 할머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저더러 왜 이러나요? 안 돼요! 거기는 다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보호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저를 이제 보호자로 놔둔 것이고 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잔척하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잔 줄 알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식지를 본다는데 이 아이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고맙다 그럴까?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그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4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이 또렷한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신앙인이니까 더 영혼이 빠져나가서 육체를 본다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확 와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는 없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막 울고 이제 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리 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더러 절대 못 일어나게 해서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고서 입관을 하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사망률이 40%래. 우리 아이가 사망률이 40%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이는 볼수록 이게 하얀 색깔이 짙어지니까 그 다음날 이제 또 하루를 잤어요. 잤는데 잠이 올까요?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한 집에 살던 막 집사님, 며느님 집사님,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 막 오셔서 막 이제 간호사들한테 아기를 부탁하고 막 나를 끌고 나가서 뭘 먹으라 그러는데 모래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국물이라도 마시라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뭐 번갈아서 막 오시니까 그거 이제 한 2번 마시고서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틀 밤을 거기서 자고 하룻밤을 더 자고 일어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또 보자고 해서 가니까 사망률 20% 더 올려갖고 60%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 2박 3일이 된 거죠. 오후쯤 됐는데 저희 남편이 시커매가지고 수영도 면도도 안 하고 그대로 하고 막 쫓아왔더라고요. 그 한 집에 사는 며느님 집사님하고 함께 또 막 쫓아왔어요. 당신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제 권사님 집사님하고 오셔서 하는 소리예요. 전도사님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려왔다는데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 아직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냐 막 이러고 이제 저를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이니까 일반 사람 못 들어가니까 남편이 들어오고 이제 저는 나가야 돼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그분들이 이제 먼저 가시고 저녁까지 있다가 저더러 가래요. 기저귀 보따리를 이제 그동안에 모아놓은 기저귀 보따리를 저한테 주섬주섬 싸서 주면서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나오라고. 그런데 아이 기저귀 보따리를 짙게 들고 바깥으로 또 나왔더니 그날이 정월 초하루 날이라. 전 정월 초하루인지도 모르고 이제 뭐 명절이 뭔지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칼날 같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게 눈도요 일반 눈이 아니라 쌀이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쌀이 눈이 막 치는데
옷도 뭐 그렇게 제가 막 단단히 입고 간 상태도 아니고 추위도 잘 타는 내가 추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이 얼굴만 막 칼날처럼 이게 그 바람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가 난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그런데 이 기저귀 보따리를 짙게 들고 병원 문을 나서갖고 막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나 혼자 소리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또 미쳐가지고 막 또 병원 문 앞으로 가요. 병원 문 앞에 가면 유리문이 턱 걸리면 이제 내가 유리문에 턱 부딪히는구나. 내가 또 어디로 왔지? 그리고 또 막 가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3번을 여기를 쫓아왔어 병원 문 앞으로. 그랬더니 병원 문 앞에 바로 이렇게 리어커를 놔두고 과일을 파는 아저씨가 안 됐는가 봐. 그걸 쳐다보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러면서 돌아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데 그래요? 저 신림동 가요. 그때 저 신림동 살았어요. 저 신림동 가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서 이리로 가면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참 감사한 게 그 버스를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을 타라고까지 알려 주더라고. 저 이제 몇 번을 타야 집에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구역장 집사님이 데려다 주고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가르쳐 줘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자리가 한 서너 자리 남아있는데 거기 앉았는데 앉아서 주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그냥 잠이 들었는지 어디 이렇게 기도의 영계세계로 들어갔는지 모를 만큼 버스를 타고 가는지 어디 앉아있는지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갔는데 제가 내려야 될 그 위치 딱 앞정거장에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저녁 시간이 이제 좀 늦었죠. 어두워졌어요. 집에 방해를 불을 켜고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방해가 못 있겠더라고요. 몸에가 막 참기가 들어가는 게 도저히 우리 방에는 못 있겠어. 그러고 혼자 그래도 이제 울고 있는데 그 주인집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쫓아 내려오더니 이 추운 방에서 뭐하고 있거냐 얼른 이리 올라와 이러고서 이제 그 권사님 집으로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막 몸을 녹이게 막 도와주고 그리고 또 막 밥도 갖다 주고 그래도 먹어야 산다. 엄마가 먹어야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권사님이 옆에 앉아서 막 종종목을 대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이 금요일 저녁인데 차라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로 전화를 했어요. 교회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마라. 우리가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온 성도들이 지금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엄마는 오늘 좀 쉬어도 된다. 우리가 대신 오늘 처리하고 기도할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 방에서 권사님하고 둘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그 권사님 교회 그때는 또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또 토요 새벽 예배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재워놓고 차례를 다녀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가시면서 갈라냐고 깨우길래 이제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가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욥. 그 목사님은 제가 온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 정월 초 이튿날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엄마처럼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월 초 이튿날 아침에 떡국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더러 어여어여 기저귀 챙겨갖고 병원으로 가라 그러는데 병원을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하루 저녁에 20%씩 올라갔잖아. 40%, 60% 이제 어제 저녁에는 80%가 됐을지 아니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졌을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버렸는지 이게 두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이 전화를 하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전화가 안 오니까 그 권사님이 가봐. 가서 눈으로 봐. 그렇게 초조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보따리를 싸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어디로 갈게요? 아이 있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 환자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먼저 갔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장례식장 있는 데로 또 가봤어. 거기 중환자실을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 너무 무섭고 겁나서. 그냥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서 중환자실 문 앞에 와가지고 무섭고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가 봐야지.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있는 쪽에 먼저 고개를 돌렸더니 아이는 보이지 않고 저희 남편이 그 침대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시겁했는지 나도 모르게 이 들고 갔던 보따리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나를 톡 치면서 하지마! 왜 그러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애기는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우리 애기는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빨리 가봐요. 애기가 어제 저녁에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좋아져서 일반실로 옮기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저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저귀 보따리를 다시 주워서 남편이 있는 데로 쫓아갔더니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피가 안 통했던 아이가 다 정상이 됐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둘이 끌어안고 막 우리 남편이 고생했다 이거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더러 그래요. 야, 남편이 이제 짐을 이렇게 일부 가지고 이제 병실로 내려갔는데 나한테 오더니 아줌마, 네? 아줌마는 이틀 저녁 애기 옆에 누워서 잤잖아. 그런데 아저씨는 한심도 안 주고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를 하더라. 나들 그러면서 어디서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어? 저런 남편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했어? 나 좀 그 비결 좀 가르쳐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돼요. 이랬어. 예수 믿으면 돼요. 기도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병실로 내려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오진했다고 난리가 났어. 병원이 이제 오진했다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 선생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오진했다고. 오진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는 잠을 잤고 아이가 치료되는 날 잠을 잤고 저희 남편도 좀 자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쉬러 들어갔던 건데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수십 명이 기도하고 3일 금식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금식을 잘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나가는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300명 그래서 그 300명들이 그날 밤에 다 전도사들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도 생활들을 별로 안 하죠. 그때는 정말 다들 불러불러 했거든요. 300명 용사 신학생들이 각처에서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설교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되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정말 그 죽음 앞에 이르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딱 반 이렇게 미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아이 돌봄 아줌마한테다가 맡겨놓고 부모는 이제 일을 나갔는데 그게 몰래카메라로 부모가 달아놨는데 그 아이를 세상에 아직 그게 3살도 안 된 아이 같은데 기저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어떻게 아이가 뭐 어떻게 좀 했는지 막 아이를 두들겨 패더니 기저귀를 가라고 옷 입혀가지고 침대에서 아이를 슉 잡아 당겼더니 질질질질 긋고 막 나가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아이가 밥을 먹으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울면 운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운다고 때리니까. 그 어린 것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작은 막내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제가 우리 막둥이가 나한테 그래요. 엄마, 애기 키워줄 거지? 지금 둘이가 돈 번다고 애기 키워주래요.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잘 키우라고.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하나 키워내는데 너그 이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초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 줄 아냐? 너희 그랬지 않니? 그런데 이걸 갖다 이런 것들을 돈 몇 푼 번다고 갖다가 맡겨?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또 어제 아침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정말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CCTV 없는 방에다가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지 못한다고 그냥 가둬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상해서 엄마가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CCTV 돌려가지고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분노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말 당신처럼 아이를 이뻐하고 남의 아이든 내 아이든 그렇게 이뻐서 그냥 환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남의 자식 보는 게 쉽겠어? 그럼 그 일을 하지도 말아야지. 안 그러십니까? 남의 그 귀한 자식을 그럼 그런 일을 하지도 말아야지. 제가 그렇게 다른 일을 그럼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가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했기 때문에 퇴원을 바로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더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만 2달도 안 됐는데 가운 입은 사람만 오면 막 우는 거예요. 흰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도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민하고 영특한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가운 입은 자기만 오면 애가 울어. 잘 놀다가. 그 선생님이 가면 울음을 끊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약을 하나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그 일로 2번 다시 아픈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강도서 고시 지금 논문 써서 제출하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재발이 없더라는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서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은 이 아이에게 그런 거 아직까지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주겠지만 이 간증을 들으면 아이가 이제 알겠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느낌, 그 아픔, 고통이 이걸 준비하는데
마음이 떨리고 그 고통이 막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리 3일 동안 가서 금식했고 하나님 그 금식 기도도 받으셨고 300명 용사 신학생들 지금은 다 귀한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수십 명이 금식하며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고 그 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고 그때 또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이 아이가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그 전도 세미나에 갔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다녀와가지고 저들은 묻는 말이 이래요. 엄마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우리 엄마도 잘하네.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엄마가 똑같이 해줬대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전도의 그 열정, 어린 것이 친척집에는 어디 가고 자기 이모부나 또 누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뺏어버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근데 지금은 어린이 전도역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캠프, 은혜 캠프라고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큰 그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지금 이 아이가 10여 년 동안 어린이 전도협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그 어린이 캠프 사역을 못하고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기도하고 될까? 안 될까? 기도하고 잊어먹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저는 메모를 대충 해놓고 1년이 되면 제가 노트에다가 또 가족들 이렇게 기도 내용을 써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장을 쓰고 이 기도는 응답됐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늘문도 여시고 바닷문 길도 열어주시고 하늘길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길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아멘. 또 응답이 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뭐라고 기도를 들어서 야베스가 기도를 했냐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달라. 아멘. 이 기도를 했어요. 지경을 넓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인지 에레미야 29장에가 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안을 원하신다는 거죠. 재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평안이요 근심이 재앙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합해졌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만이 우리는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시편 21장 2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라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것이 더 커서 예배에 내가 꼭 와야 되는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클지라도 뒤로 밀어놓고 예배에 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다리를 치료하셔서 이제 외양간에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망률을 60%까지 올라가는 그 기가 막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분들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 정말 중보의 기도의 은혜로 아이가 치료받아서 지금은 전국 교회 어린이들을 모아서 전국으로 겨울 한 달, 여름 한 달 반 헤매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걸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볼 때 너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한국 교회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은 아이들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 아이 3명이 잘 키웠지만은 연년생으로 3명 다 키우면서 한 명도 뭘 보지 못했냐면 사춘기를 몰라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를 모르더라고요. 큰아이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린 것이 그렇게 자랐고, 딸아이도 역시나 믿음으로 6살 때 아파가지고 애가 열이 내려가지 않는데 지가 혼자 앉아서 엄마가 기도해 그랬더니 이렇게 자꾸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기도하고 났는데 열이 내려버리고 아이가 치료돼 버리면, 그래서 아이가 뉴욕에서 공부하면서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산속에 있는 지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빠 지금 머리가 아파. 아빠 어디가 아파.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주면 그냥 낫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는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1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앉아서 나 혼자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이클이 맞는 예배를 드리면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복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이제 복이고, 둘째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으니 평안의 복이 오는 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이여 기도하여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사경례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예수의 생명인 날마다 더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